자녀들의 가정, 손주들의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남 선교회 한번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남 선교회가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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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울남 선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그러니까 집안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금수저이고 또 거기에다가 아주 학벌도 아주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민족 정신이 아주 강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야말로 정말 참 종교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다, 잡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때에 거기에 앞장서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때까지의 이름은 무엇으로 불리웠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옳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부르는 이름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저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저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들 모르지? 응? 저 카톡을 보는 사람들은 전 알 텐데, 카톡을 보면 저가 김포리예요. 김바울이야? 김바울. 응? 바울이라고 저는 어디 가든지 김바울, 김포리라고 저가 이야기를 합니다. 김포. 이름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어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또 한국식으로 이름 부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현이도 이름이 둘이에요. 한국에서 부르는 것은 아현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죠? 모르겠네. 자, 에비 그래, 맞죠? 에비. 미국식으로 이름을 에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이 헬라식 이름을 왜 계속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을까? 세계적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나이가 먹도록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였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갖지는 아니하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다 싸웠어도 내가 받을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울 선교인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쉬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직분은 우리가 연세가 70세가 되면 원로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만, 원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가 하면 젊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비스 황제가 바로 로마의 11대 황제인데 이 11대 황제가 다스릴 때에 그가 어디로 유배를 가 있었는가 하면 밤모습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더라. 그러면 그가 80이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이 80이 넘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말입니다.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젊었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또 우리는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참 그런 젊어서는 별 이상한 일을 다 겪으면서 왕국에 가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살인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가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두 가지. 광야였어요. 이제 광야에서 그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40년이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발판을 이 모세가 마련하게 되었지요.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갔으니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서도 이 바울이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몇 세에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몇 세? 우리 이윤창 장로님하고 동갑일 때 80세 말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0세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그들을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성경에서 연세가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원로인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교회에 정말 어른인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바울 남성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부분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로 여기까지 너희들이 삶을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신 것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과 순간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아프셨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셀 수도 없으시죠? 살 수도 없으시죠? 우리 경건사님도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계실 때도 내가 신방을 갖고 말입니다. 우리 서장모님도 병원에 누워가지고 계실 때도 신방 갖고, 우리 김영주 집사님도 병원에 계실 때 신방 갖고 말이에요. 보면 참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질병을 겪으며 삶을 살아왔어요.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가 우리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이광호 목사님 하나님 은혜죠? 네, 하나님 은혜야. 정말 하나님 은혜. 우리 권사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냥 아주 큰 트럭에 그냥 부딪히고 큰일 날 뻔하셨어요. 엊그저께 우리 이현주 권사님도 같이 맞으면서 타고 계시다가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시켜서, 아니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어떤 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그걸 어떻게 넘어왔지? 어떻게 지내왔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힘입어 삶을 살았으니 이 은혜를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구에게나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님들, 우리 청년부 밥 먹으라고 이렇게 용돈 주셨다고 저한테 자랑을 해요. 청년부들 식사하라고. 아, 정말 감사해.
연세 드시면 연금이나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청년애들이 복국 더 많이 받아요. 그죠? 청년애들이 복국 더 많이 받아. 그런데도 말입니다. 청년애들 같이 식사하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 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너희들도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서 내 나이가 될 때에 너희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내 남은 인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선교회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아주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권사님,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위험한 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로 교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나는 이 한국에서 내가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 땅에서 저 동남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들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말입니다. 서로 기도로 교통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수입을 얻고 그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직까지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끝이 없어요. 항상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내 신앙은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바울남정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돈을 제대하고 신학교를 시험 가는데 한국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저 시험 갔는데 떨어졌어요. 아니 뭐 군대 생활하면서 공부 제대로 했겠습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시험을 쳤으니 시험 떨어져보긴 거기에서 처음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누가 불러. 딱 부르니 김선생, 그때는 김선생이지. 제가 직분도 없으니까 김선생, 앞으로 신학교 안 가면 김선생은 사찰이고 신학교 가면 목사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목사님이 계세요. 제주도에 지금 계시는 정성학 목사님이라고 아주 책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주도 기적의 교회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것이 납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목회를 하고 저가 직사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삼아주셨을까? 하나님은 해야. 하나님은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해야.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높여주셨을까? 생각해보면 아니 아무것도 아닌 같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말이야 지하생활하면서 뭐 직책은 많아요. 아이고 그 뭐 목사도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뭐 맡기는 것들이 많아. 맡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뭐 감리사도 했고 말이에요. 충청전에 봉단장도 했고 지금은 또 충청전에 협성 동문회 총회장이에요. 제가 뭐 맡은 게 많아. 맡은 게 많아. 아니 이 맡은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살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무엇인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라고 7절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난다.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뭔 얘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금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주님 만날 준비하는 기간이다. 할렐루야. 준비하는 기간이다. 준비를 잘 해야지만이 잘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칭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아주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잘 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집사람 가면 칭찬받으려고 만날 때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 만나야지 칭찬을 받지. 그냥 있을 때보다 더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뭐야 이거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뭐도 엉망이고 집에 가봐도 더 열심히 말고 바닥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정리도 더 열심히 하고 말입니다. 했어요. 준비 기간이 저에게는 우리 집사람 보는 고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맞이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맞이해야 된다니까요.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준비해야지만이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충성입니다. 끝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달리기에서 중간에 그만뒀다고 1등 달리기 선수 상 주는 거 봤어요? 절대 상 안 줍니다. 그래도 완주하니까 꼴찌해도 그래도 완주 메달을 줘. 보니까 완주. 집에 가보니까 상으로만 메달 걸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단거리 마라톤 완주 메달 해갖고 받아놓고 아주 기념으로 집에다 딱 걸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1등에서 받은 것도 아니야. 2등에서 받은 것도 아니야. 완주했다라고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주님 만날 때 정말 완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바울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울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아직도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면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바울남성교 회원이 아닙니까? 오늘도 저 영상 촬영하시는 우리 친구자님 보세요. 연세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바울남성교 회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만큼 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주님 만날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의 완주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회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바울남성교회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우리 회원들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정말 무엇인가 내가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회원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한 함께 하는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